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두 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뭡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고백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언약이 쭉 전개되어 왔는데 마지막 남은 언약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언약.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남은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언약이 시작이 됩니까? 창조로 시작이 되죠. 언제나 창조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만물을 질서대로 창조하시되 31절까지 보니까 땅과 하늘과 물속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또 뭐라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 3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를 통해서 지었고 그 말씀을 통해 지을 때 모든 것이 그를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뭘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 그렇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로 5절에 무슨 작업을 하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같죠? 안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일상으로 많죠.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모든 것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손해를 봤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도 화병 걸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시바의 거짓말을 용납하셨을까요? 뭘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바에게는 그걸로서 영원한 형벌을 주었고 그대로 용인함으로 형벌을 준 거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는 그 인내함으로 영원한 상급이 되게 했죠. 결국은 이 땅에서도 뭘 누렸어요? 이 땅에서 상급을 누렸고 이 땅에서 100배를 약속했는데 100배 진짜로 받았어요. 역대상 8장에 보니까. 그러고 영원토록 뭐하고 있죠? 시바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앙의 아이콘으로, 무비보셋과 요나단은 믿음의 아이콘으로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하면은요,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속이는, 즉 우리의 삶에 사람의 말로, 사람의 거짓말로 속아서 열받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뭘 볼 거라고요? 영원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신명기 보니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 신명기 4장 25절, 35절, 39절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어느 민족이 이런 역사를 보았느냐? 어느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았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이니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 곧 다른 신들, 귀신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왜? 본인이 멸망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지옥 심판으로 멸망당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언약을 가지고 불렀어요. 뭐다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다와 상관이 없어요? 권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다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평가하고 상관없어요. 역사의 평가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온전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세기 보니까 2장 3절에 뭘 줬어요? 안식일을 주셨어요. 뭘 기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날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쉼으로 해서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구분하는 것은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한 날을 구분해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뭡니까? 17절, 나는 예배자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예배자다.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판단하면 너는 준행자가 아니라 심판자니라.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예배자로. 그 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원수 갚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에 그 어떤 열매도 못 보고 죽음을 눈앞에 뻔히 알면서도 사무엘상 28장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갔다니까는요. 한 사람은 아마 아브넬일 것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일 거예요. 그럼 사무엘상 20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사울께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큰 일을 하러 가는데 요나단 안 데리고 갔겠습니까? 데리고 갔죠. 그럼 요나단이 뭘 알았으니까 아이고 죽는구나, 끝났구나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갔어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죽었죠. 결국은.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지식이 아니라 믿음, 신념이 아니라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오늘,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맞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뭐 한 거요? 떠난 겁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큰 용이 되어 쫓기는 옛 뱀. 이때 이 뱀을 말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는 순간, 사단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는 순간, 사단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높이지 않고 여러분의 지도자를 높이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에요.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되는 것,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 사단이 하는 방법이 그렇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속았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이런 걸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6장 9절에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 일만하게 보리가 되나니 스스로 찔러서 어떻게 돼서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범하지. 이 죄를 범하면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16절에서 19절. 자,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사망이 오기 전에 뭘 주셨어요? 여자의 우상이라는 해답을 좀 이따 말하자면 주셨잖아요. 이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가진 자에게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뭐하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짐을 주었단 말이에요. 자, 이 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 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 이미 정해졌다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말이죠?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언제요? 요때. 무엇 때문에? 아담의 타락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자, 이렇게 속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이제 문제가 떨어지는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의 전제 조건을 먼저 봐야 돼요. 성문화되기 전에 당연히 주어져 있는 전제 조건이죠. 뭘 보면 됩니까? 창세기 4장 1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다, 아담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뭐라고 해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러세요.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는 많이 지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흩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갔기 때문에 형제간으로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니, 내가 나왔고 이제 먼저 떠나버려 내 동생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간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누구를 주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내가 하나님께 떠났으므로. 왜 그래요? 살인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오직 그 죽음으로서만 죄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질서 원리. 자, 이것을 이제 확인해 준 게 9장 6절이죠.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 값을 갚게 해라. 누구에게? 노아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세한테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레위기에 보니까 17장 11절에 이 피를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걸 히브리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9장 22절에 뭐라고 증거한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이게 전제 조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사망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려면 이 전제 조건을 뭐 해야 됩니까? 충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못 갑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 49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아무도 속량할 수 없다, 영원히 속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영원히. 왜 아무도 영원히 못합니까? 돈으로 어떻게 사람의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돈이란 건 뭡니까? 물건을 교환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도 안 되죠. 사람의 생명 가지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이 대가를, 이 전제 조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왜요? 죄인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곧 온전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죄인이 아닌 자가 와야 돼요. 죄인이 아닌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아담의 허리에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범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은 자예요. 이걸 원죄라고 설명을 했죠, 신학자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 여자의 오손으로. 그 하나님 오시겠다는 얘기죠.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놓치는 순간 죄의 권세 밑으로. 요한 1서에 보니까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 여기서부터 말하는 죄는 뭘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뭘 말하는 거죠?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걸 말하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걸 이제는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 언약을 잃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마귀에게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합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는 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지금도 살인이 끊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사람을 금방 죽이고 또 죽이냐고요. 이번에 최신종 진짜 신종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4일 전에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4일 후에 또 죽였어. 그 사람하고 연락하고 나서 44명이 연락이 안 된대. 그렇게 만나고 나서. 물론 그 사람 일 자체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만났는데 어쨌든 뭐 44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데 여자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요, 두 번째 죄가 밝혀지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여자 범죄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100% 목적은, 이 사람 목적은 딱 하나다. 성폭행이다. 두 번째, 이 사건 외에 더 많은 사건이 있을 것이다. 확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공식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보면은요, 그건 공식이요. 가정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거라는 건 거의 공식적으로 가거든요. 수학 공식처럼요. 근데 그 인터뷰하고 나서 이틀 후에 두 번째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이틀 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를 따라서 지가 아비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그 살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제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자, 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됩니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계시될 때 명확하게 드러난 게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요. 그렇죠? 단지 12장에 보니까 1절에 3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이죠.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는 뭘 줬습니까? 여호와 이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인가요? 2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뭘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언약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그 다음 누구로 합니까? 야곱으로 가죠. 야곱의 인생에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면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에게 계획한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 해봐야 알아요? 인생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뭘 줍니까? 이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죠.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다. 무슨 말이죠? 32장. 자, 하나님을 보았는데 안 죽었다.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다.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죄인이.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그 기기적으로 그 살면 안 되고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그 드디어 뭘 잡은 거예요? 이제서야 다 포기하고 나서야 뭘 잡은 거예요? 이제 이게 잡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참 놀라운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이 상황에 있었다면 해석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많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선하는 도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 14절, 13, 14, 15, 16절 나온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그렇죠. 이제 그런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7장이라고 그러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네. 직접적인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여기서도 항상 간접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했던,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가 계속 되어져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선지자한테 넘어가는데,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에게 아하시아 왕입니까? 안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원문은 여자예요.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고 여자라는 단어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가 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남자가 잉태된 것이 시킨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잉태한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까? 아담의 허리가 아니라 다른 계통으로 오겠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든 처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와서 복음을 배울 때는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처녀래, 버진이라는 단어를 썼대. 히브리 원문은 버진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버진이라고 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자 후손과 남자 후손만 구별하면 남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아담은 갈비뼈 하나 뺐기 때문에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없대. 와, 진짜인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내가 무식할 수가 없었다니까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네. 수술로 여러분 갈비뼈 하나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 갈비뼈 하나 없어요? 아니죠. 유전자 그대로 들은 그 갈비뼈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교회에서 진짜 원시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그러니까 누가 뭔 말해도 구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와, 진짜 교회 수준 너무 심해. 나중에 보니까 아니 DNA가 하나님이 원래 설정한 건 뭐죠? DNA라. 그걸 바꿔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지. 그걸 안 바꿨는데 갈비 빼든 뭐든 그 자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는요, 의학적으로 전부 다 갈비에서 다 똑같아요. 양쪽 개수가 다 똑같아요. 상당히 실망할 뻔했다니까는요. 참 믿는 수준하고는. 그러니까 누가 뭔 말해도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요. 그냥 하는 것 같고. 사람 영향력에 있으면 멍하게 따라가고, 가까운 친구가 말하면 따라가고, 그냥 그 이단이 빠지고 그러죠. 신천지 빠진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빠졌잖아요.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근데 얼마나 복되냐고. 참 복된 사람.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 오던 것이 드디어 뭐가 됐습니까?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 아브라함이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과 유다와 그 11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에게서 누구를 이렇게 나가죠. 이제 람이 맞는 거 모르는데 람 아니죠. 베레스는 람을 낳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걸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42대밖에 안 되니까 외워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저 이거 읽으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 그대로 딱 16절에 가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전부 다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고 하다가 요셉이 낳다가 아니래요. 그걸 딱 읽는 순간 와, 창세기의 말씀과 신약의 마태복음 첫 장에 딱 말씀이 그대로 하나 딱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시대를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딱 연결되었구나. 그때 그 감격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낳고 하다가 마태복음 1장을 못 넘겨가고 성경에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야, 나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고 이 감동 속에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의 지력이나 나의 지력이나 거기서 그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26장에 36절에서 46절에 뭐합니까? 이제 내가 고민해서 아이고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고는 이제 저만큼 거리에 가서, 여기서 경빈이 정도나 거리나 될까, 돌돌 거리 좀 더 되겠죠. 예, 거기쯤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제자들 어떻게 돼요? 금방 있다가 코 골고 자네. 지금 다 코 골고 자고 있잖아요. 중직자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 골고 자고 있잖아, 기도할 시간에. 요즘 청년들만 6명씩 나와, 새벽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다 잤어요. 지금도 자고 있어요.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 여러분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그러고 됐다, 이제 가자라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군병들하고 제사장들을 끌고 로마 군인을 끌고 오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입니다. 19장이죠. 30절이죠.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셨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반드시 증명해야 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무엇임을 더 증거해야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20절입니까? 그가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부활했음을 또한 증거해야 됩니다. 아마 20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대속 사역을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지불하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4장 14절 16절 길을 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으나 나 외에는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왜? 나만이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이름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죠. 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망아 너희 이김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죄를 도말함으로 사망의 권세는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져 본 것이.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죠.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왕으로 취임하신 거죠. 공식적으로 취임했어요. 예.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5장 7절에 권세를 받으셨어요. 17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신 거예요? 주가 되신 거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속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신명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죠? 예수님. 이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당연한 거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전부 다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그분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지자를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면 됩니까? 오직 성령의 조명과 충만함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우리를 뭐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령으로 조명하시 인도하실 때 약속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대속사회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를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죽음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되신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 할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나타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요나단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무비보셋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다는 말입니까? 증거를 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킨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왜요? 고린도서 보세요. 일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전부 다 뭡니까? 교회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평생토록 짐만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죠.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다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 받았는데 그럴 수가 있니? 이러면 낙심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딴 식으로 행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6장 16절 고린도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도 그것을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좀 인상을 쓰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증거를 잡은 것이 나타난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뭘 잡았어요? 이걸 잡았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가장 누구보다도 뭘 많이 이용을 하죠? 서신서에 누구보다 뭘 많이 썼어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요?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선다라는 것은 다른 게 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는 새로운 영적인 틀을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왜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권세자들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이요. 하나님이 그걸 그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또 한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냐? 음료예요. 세상 문화예요. 이번에 임영웅이 보세요. 트롯신에서 거의 뭐 한국의 거의 뭐 상권의 이렇게 트렌드를 뭐 5만 때만데 전부 다 때려 잡았더만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광고를 벌어들고 걱정되대. 보니까 저 사람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완전히 이렇게 꾸며진 그런 조종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음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 두 짐승을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겨요. 뭐로만 이길 수 있어요? 믿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에 설 때 저와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준비하셨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산을 말씀을 줄 때부터 준비를 하시죠. 점진적 계시라고 그랬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져 있는 계시를 어떻게 줍니까? 출애굽기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34장이죠. 22절이죠. 77절을 지키라. 77은 49. 그 7개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첫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32절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언제요? 말세. 오늘 다니엘 12장을 봤습니다. 한 12장을 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그때예요? 마지막 그때에. 오늘날을 지금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보니까 봉하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뭐 개봉이 됐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말세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1절에서 4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딱 보세요. 언제부터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영세전이라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를 앞서 가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디를 인도하십니까? 이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죠? 그것이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이. 그러면은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된 걸 지금 우리는 봤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언약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제 이 언약 하나만 탁 남겨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언약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가는 거지. 그 일이 이 언약에 서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언약에 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가 대속 사역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정상적으로 당연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아골골짜기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자이든 우이든, 그가 악인이든 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전도자. 아멘. 우리는 전도자예요. 우리는 좌우 구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야. 저 죄인의 집에 어찌 저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저가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하다. 왜? 자기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결코 저 여자가 부정한 자니까 닿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거라는 예수는 그 여자와 여러분도 섬김을 받잖아요. 여자가 눈물로 씻고 그 눈물로 발을 닦고 있잖아요. 향유를 뿌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저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뭐 경주시에서 일본에 구호물품을 보냈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쪽발이 욕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경주시장 생각이 과히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랬던 저랬던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아무리 일본이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북한에도 전도할 사람 해야 되고 중국에도 해야 되고 미국에도 해야 되고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의 선자들이 아니라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인종적인 족속도 포함됩니다. 사상적인 족속도 포함됩니다. 모든 족속이 경제적인 족속도 포함됩니다. 구분되지 않는 누구든지 모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이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 뒤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 저와 여러분 이 일에 온전히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하고 나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다시 오시는 마태복음 24장 몇 절부터입니까? 29절에 31절 3절인가 1절인가 여기 다시 오실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모든 자들이 부활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두려움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나오겠죠. 그 이후에는 뭐가 주어집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후서 4장 8절 멸류관이 주어지겠죠. 이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27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줄 거라 얘기를 했죠.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있으니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재림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그때 주어질 상급을 바라면서,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떤 처소를 예비했습니까? 계시록에 이미 보이시죠? 21장에 보니까 1절에서 7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22절에 그 예루살렘 성의 보좌로부터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수가 넘쳐납니다. 세세토록 왕도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재림 언약을, 남은 이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재림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절대 내 형편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 형편이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서 천한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이래서 높은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언약에 선 자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죠?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가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공부만큼 재미있는 거 없어요. 유익하고 재밌고 그렇죠. 여러분, 마약을 하는 힘하고 마약으로 오는 것, 마약의 그 환각 현상하고요,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내므로서 오는 성취감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줄 아세요? 성취감이 훨씬 크고 좋아요. 그 힘이 마약보다 훨씬 커요. 마약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도전해 보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왜? 머리가 막 145, 160 그래가지고 공부 별로 안 해도 잘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못 해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구를 못 해보느냐? 꾸준한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꼭 그래서요, 학생회 때 정상적인 사람. 그럼 어른들은 당연하지, 우리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가서 힘들어도 일하고 퇴근해서 또 우리가 또 삶을 살고,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실은 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이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아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소망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낭중지추라고 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둘지도 말고 조바심도 내지 말고,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소망이 무엇이며 내 안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 속에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있게 함으로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는 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나한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왜요? 좋은 날이 있을 걸 분명히 아니까 언제가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단이 그랬잖아요. 머비보셋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르쳐서 왕의 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을 베푸는 제사장의 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뭐랍니까? 지혜 있는 자가기 때문에 선지자의 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이 남아있음을 보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음을 압니다. 이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더욱더 허락하셔서 끝날까지 경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되 오직 이 말씀에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상급에 있게 하셔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도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